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할지 태도를 정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여기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게 있는 여러분,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게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와 수많은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많은 군병들,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서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나 여러 인물들이 여기 총동원돼서 26장 27장에 나옵니다. 그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고 어떤 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맞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즉 이 땅의 어떤 조건들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말씀을 해설해 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가르치기만 했다면 이건 철학과 거의 똑같아요. 이건 거의 윤리와 거의 똑같아요. 즉 우리가 뭔가 해내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가 우리로부터 해결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엄청난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사역을 하셨고요. 이 두 가지 사역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주장을 하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당신들을 초청하고 있고 당신들은 그 초청에 응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수많은 가르침과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결과로 이제 오늘 26장 1절에서부터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실제할 것인가를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이, 만약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인위적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걸 주장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에게 오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거부한 결과로 왔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배척되는 건가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배척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주인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것으로, 근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음, 자신들의 삶 때문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은 소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즉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죽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만 자꾸 접근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25장까지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죽게 된 걸까? 그리고 왜 굳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을 것인가? 자, 오늘 우리 3절에 보면은 26장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입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구약을 해석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봐 하지 말자 시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언제쯤 그 일을 결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기까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에서 25장까지 마태가 얘기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과 수많은 가르침의 결과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만 배우신 분들은 도대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빼놓고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마치 이거를 뭐로 표현했어요? 잔치. 여러분, 잔치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건 잔치란 말이에요. 왜? 아니, 그 당시에 혼인잔치보다 더 기대되는 페스티벌은 없어요. 그런 놀라운 잔치로 비유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잔치를 다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오늘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하는데 특별한 죄는 발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면은 26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정죄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누구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유, 저 사람 죽여야 돼 해도 그 사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이고 저 성상납을 받은 저 사람 감방에 들어가서 못 나와야 돼 하지만 그거 누가 결정해요? 그거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죄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26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정죄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한 건 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한 건데 죽어야 된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키가 누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빌라도. 야, 이 빌라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박하여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형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을 죽이는 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또 우리 본문을 다 읽진 못하지만 빌라도의 와이프가 꿈자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느낌, 감 이런 게 중요하죠. 아, 왠지 이거 기분이 안 좋아. 아, 왠지 이번에 이거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사람에게 징조를 주는 중요한 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자리 뒤숭숭하다. 빌라도의 와이프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죽이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입니다. 27장 21절 22절에 이 총독은 죽이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지금 참소하는 많은 군중들에게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당시가 명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는 명절.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죠?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즉 이것은 부활절이 있기 전에 구원기념절이에요. 구원기념절. 그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그래서 뭘 해주냐면 특사라는 걸 해줘요.
그 특사에 누굴 놓아주느냐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게 되는지 알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됐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매주마다 하는 얘기가 뭐죠?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되냐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종교인으로서는 완벽하세요. 매주마다 참석하시고 11조 내시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고 특송도 하시고 종교인으로서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각자 뭔지 저는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알고 있지만 항상 얘기하죠. 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얘기 안 해준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변화되는 게 없다면 여기 있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원들은 뭘 해야 되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 하셨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지금 여기 강도의 구렬이 돼 있다. 장사하고 종교인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다. 자, 회개라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및 여러 장로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자신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왜 죽인 거예요? 바꾸기 싫으니까 죽인 거예요. 자, 빌라도는 누굽니까? 정치인입니다. 이제 우리 종교인 파트 봤으니까 정치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공교롭게도 정치인이 없는데 정치인은 무엇이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여론, 그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를 어떻게 찍어줄 것인가, 그렇죠? 자,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뭐예요? 자기가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의견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왜? 이 사람 메시아이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안 그렇고 사람들의 밀란이 나면 어떡하냐? 이 사람들 여론이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내가 총독의 자리를 뺏기게 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안 죽일 수가 없는 단계까지 간다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판결을 한 다음에 뭐를 하죠? 여러분 꼭 오늘 지나고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손을 씻는다고. 왜냐면 너무 자기도 찝찝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전해지는데 여러분이 왜곡하고 막 아니라 그러고 소그룹 시간에 거부하고 소그룹 리더가 오케이 해줘도 집에 가면 찝찝할걸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의 양심이 찝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법과 제도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아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너무 찝찝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회개해요, 안 해요? 그 정도의 찝찝함은 우리도 다 있지? 그죠? 네. 교회에 늦게 와가지고 안 찝찝해요? 늦게 왔는데 안 찝찝해. 난 늦게 와도 편안하다.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 가서 꼴등하는데 행복해. 좋아요? 이게 꼴등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 못하면 그거가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불편할 겁니다. 그죠? 불편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를 때 새가족일 때 불신자일 때는 안 불편해요. 그러나 안 불편하지만 뭐게 있냐면 뭔가 삶이 뻑뻑하고 이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행복한 비결을 배우려고 교회 왔더니 불편해요.
그 불편함은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빌라도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야, 난 니네 때문에 했다. 손 씻는 거죠. 아, 이거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 우리 와이프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비겁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도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이거 제가 합니다. 자, 우리 맥락을 좀 정리하십시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언젠가 여러분을 막다른 길로 데려갑니다. 언젠가. 그게 언제죠? 언제죠? 자, 빌라도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방관해도 괜찮아요. 그죠? 예수님 방관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최종적으로 이거 해야 될 때가 와요. 이 결정의 순간. 그죠? 헤롯 세례 요한을 가두긴 했지만 아유, 그래도 저 세례 요한 선생님 보통 사람 아닌데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신앙생활, 아 그래 뭐 적당히 해도 되죠. 근데 언젠가는 야, 너 신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 저한테, 니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요.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잘못 갔는데 여기로 해야 되겠네. 너 나를 위해서 목회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멱살 딱 잡고 너 개척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그 전까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님 주시면은 가지요. 뭐 이렇게 나도 얘기해 왔어. 그 전까지는. 예?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나도 다 했어. 아골골짝 핀드레도 나도 이거 다 했어. 이거 맨날 불러. 목사 안수식에 맨날 부르는 거야. 아골골짝 핀드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다 해요. 왜? 아직 때가 안 왔어. 그러나 진짜 소돔에 가야 될 때. 자, 여러분 평소에는 선교 가면서 살아야죠. 근데 오늘 선교 신청서가 나왔어. 자, 오늘 이제 OX 해야 된대. 오늘 안 가면 못 가. 또 1년 지나가는 거야. 이런 순간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우리에게 OX를 요구합니다. 아, 목사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평소엔 그래요. OX를 요구한다고. OX가 왔을 때 가야바는 평소에는 말이죠. 예수라는 작자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따른데 그래? 하고 뭐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이러다가 이제 이거 죽여야 돼? 아니면 우리가 바꿔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온 거예요. 가야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죽이자. 마피아. 저거 마피아다. 이거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 이거 결정해야 돼.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죽이자. 자, 근데 죽이기가 쉽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막 찾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 야, 빌라도 미치는 거죠. 지네 민족 문제 지네가 해결했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죠? 빌라도는 진짜 지금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 건드렸다 부정 타는데, 왜냐면 이렇게 종교를 건드린다는 게 정부에서도 종교를 건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목사한테 욕하기 쉽지 않잖아. 이게 왜냐면 부동산에 가도 목사한테는 잘합니다. 왜냐면 목사한테 이거 중개료 더 받았다가는 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받진 않아. 최소한 조금씩 깎아줘. 왜냐면 목사한테 이렇게 했다 부정 타지 않을까. 예수랑 상관없어. 빌라도 지금 그 상황까지 왔어요. 결국 어떡하죠? 죽이죠. 왜요? 바꾸기 싫으니까.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던 방식을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뭐 이것까지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시다가 언젠가 예수님 죽이게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2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언약을 통해 계시된 구원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26장 17절을 보면 이제 무교절이라는 때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 구약이 없으면 도저히 맥락을 모르겠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명절 때 독특하게 먹는 음식이 있나요? 이를테면 우리 설날 아침에 뭐예요? 떡국, 그죠? 안 먹는 분들도 요새 많지만, 자,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더 먹었네. 그러니까 아빠 전 3그릇 먹었어요 하면서 3살 많다고 형한테 욕하다 얻어맞고 이제 이런 거 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오늘 10그릇 먹었다 뭐 그러면서 막 배 자랑하고 그러면서 막 나이 많아졌다고 좋아하고 우리 그런 풍습이 다 있죠. 6월절에는 뭘 했냐면 이때가 뭐냐면은 6월절을 재현하는 거예요. 6월절을 재현하는 거. 즉 그날 밤에 유대인들은 급작스럽게 짐을 싸가지고 탈출을 하는 날이에요. 그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이렇게 막 빵을 뭐 오랫동안 숙성해서 막 이렇게 먹겠어요? 아니죠. 누룩 없이 밀가루만 해가지고 얼른 구워서 먹어야 돼. 그죠?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야 돼. 피를.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피를 발라야 되니까 양을 잡아야 돼. 그 없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은 얼른 급하게 구워서 먹어야 돼.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른 라면 끓여 먹어야 돼. 이런 거예요. 얼른 라면 끓여 먹어야 돼. 그날 밤 급해. 그래가지고 워커 신고 먹었어. 우리 군대에서 비상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잘 때도 워커 신고 잡니다. 워커 신고 군복 다 입고 뭐만 딱 벗고 자냐면은 요거 뭐지 이거? 요거 뭐예요? 탄띠. 탄띠. 군대에 잘한 친구야. 우리 광만에. 탄띠만 벗고 자요. 총 옆에 놓고 그것도. 그래서 비상하면은 바로 탄띠 차고 일어나서 바로 하이바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총 들고. 6월절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에는 어떤 그게 이제 진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재현하면서 집에 가장이 자, 이제 떡 먹으면서 야, 이건 우리가 왜 먹었지? 하나님께서요,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렇지. 우리 떼서 먹자. 하고 먹어요.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야, 그날 어떻게 했지?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재앙이 우리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고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너 얘기 잘했다. 똑똑하네 우리 첫째. 너네 잘 들어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런 걸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월절 음식 먹기 풍습. 네. 자, 근데 이 6월절 음식을 예수님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날이에요. 전날.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먹었냐면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먹을 때 예수님께서 평소하고 조금 달라요. 평소에는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구약의 6월절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거 해요, 안 해요? 26절에서 28절. 요거 우리도 하죠. 요때 바뀐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줬던 분들이 온 인류를 출애굽시키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바꿨냐면, 자, 6월절을 상기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봐요. 떡을 떼어줘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6월절에도 떡을 떼어줬어요. 근데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이건 새로 나온 거야. 이건 신제품.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야.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제 잔을 나눠주면서 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는 거 붙여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건 구약에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피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야, 이걸 제자들이 난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저 얘기가 이렇게 지금 회고하는 거죠. 마태가. 이거는 그때는 모르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거구나,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구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 이게 동참이잖아요. 지금 동참, 먹고 마시고 동참. 여러분, 이거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을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참하는 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누리게 된다. 왜? 유월절 음식을 먹은 자들이 누구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구약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지만 또 온 인류에게로 확장한다. 따라합시다. 성취하지만 확장하는 사건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온 천하 만민에게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확장하는 사건으로 유월절 음식 먹기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유월절과 유사한 시기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왜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데, 우리는 춘분 지난, 보름달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지켜요. 음력으로. 춘분 3월 22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을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에요.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 아시겠죠? 그림자. 그거를 성취하시고 확장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거요, 어느 날 예수님 죽은 다음에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나온 이런 헛된 교리가 아니에요. 이미 창조에서부터 켜켜이 쌓인, 구약의 역사에 켜켜이 쌓인 그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성취하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출애굽이고 구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인간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까? 어느 인간이? 예수님도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치고 일어날 때 결론은 뭐야? 중간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일어날 때는 최종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계획이, 이게 십자가를 이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목사님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거 나 잘 모르고 왔는데, 오케이, 다 좋아요, 불평하는 거.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죄악된 방식일까요? 의로운 방식일까요? 100%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죄인으로 여러분을 출생했고, 여러분들은 그 악한 본성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습관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만하면 잘하는 거지 정당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당화시키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난 교회에서 그 현장을 많이 발견해요. 본인들을 정당화시키려고 말씀을 바꿔. 본인들을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도덕적으로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모든 손해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가야바 좋습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아, 내 정치적인 판단이 맞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옳은 길로 갔습니까?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온 인류가 초래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데 한국에 오셨으면 안 죽었을까요? 한국에 와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죽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대신에 이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죠. 원래 이것은 온 인류가 해야 되는 외침이에요. 그런데 그 외침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동참한다는 게 뭐죠?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거는 가야바에게 또 빌라도에게 각자 다른 의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살펴볼 다양한 태도들, 이제 이 26장과 27장은 정말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왜 최종적인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 고민하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죽는데 나는 죽여라 할 거냐, 아니면 안 된다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 아까 빌라도와 가야바 얘기는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구 얘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었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제자들과 가룟 유다 특히 지금 예수님 돈 때문에 배신하고 있고, 이 베드로 지금 다굴기 전에 3번 배신하고 있고,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 할 거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돼 있어요. 한 여자. 근데 이 똑같은 아주 유사한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도 안 나오는 복음서가 있는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 근데 마태와 마가는 한 여자라 그래서 소개를 안 해요. 어떤 여자. 예? 근데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동일 사건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건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땐 동일 사건일 가능성이 거의 99%다. 동일 사건으로 보자고요. 그럼 오늘 이 여인이 누구냐면 죄 많은 여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죄하면 남자들 뭐가 죄야? 술 먹고 바람 피고 이런 게 죄야. 도박하고. 여자들 뭐가 죄야? 별로 안 떠오르죠. 왜냐면 여자들의 죄는 은밀해. 잘 떠오르지 않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치하고 이런 게 여성들의 죄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죄 많은 여자라고 하면은 뭐의 대명사냐면 율랑녀인 거예요. 죄 많은 여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율랑녀였던 마리아를 의미할 가능성이 거의 높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 한 옥합은 무슨 의미일까? 이 향유 한 옥합은 대단한 재산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그걸 부어가지고 낭비하냐? 이건 불가리 향수 한 병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진.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톨스토이의 부활,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기 나온 주인공 여성들이 다
율랑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랑녀들이 왜 그 작품들에서 그 율락업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생활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오면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집에 가서 가사 노동을 한다든지 여러 육체 노동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 율락녀들이 탈출을 못합니다. 이 율락녀들은 오로지 돈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죠? 그 돈이 모여서 뭘 만들었을까요? 향유 한 옥합. 오늘 예수님께 나간 이 율락녀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의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여자는 아니 뭐 딱 두 가지야. 세리하고 창녀는 무조건 직업을 바꿔야 돼.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조금 절약하고 뭐 조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며칠 선교 가고 이건 변화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사실 그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이것은 자기가 평생 목표로 했던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업신여길 거라는 거 이 여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왜? 향유 한 옥합 때문에. 맞습니까? 자기 삶의 목표를 깨트린 겁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을 따라서 부활 후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부활 이후에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로서 사역을 했다는 거 잘 아시는 일일 거예요.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레미제라블이나 부활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들은 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무엇으로 먹고 살지? 무엇으로 내 아이를 먹이지? 하면서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몸에다가 기름을 바른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요청하는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몇 차례 그런 곳으로 나를 몰고 가시더만요. 하나님이. 나냐 너냐 나냐 세상이냐. 평소에 기독교는 참 젠틀합니다. 평소에 기독교는 참 위로가 넘칩니다. 평소에 기독교는 참 이 안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나냐 너냐라고 물어볼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평생에 저는 벌써 몇 번 왔다 갔어요. 처음에 거부했었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내 삶에 전혀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는 행복하려고 거부했는데 더 불행한 삶이 나에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바로 이 여인, 천국을 받아들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는 어떡합니까?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옆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그것이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던지고 자살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어떡하죠? 치킨을 싫어하는 베드로. 치킨 보면 무슨 생각나겠어요? 다 굴던 그날 밤이 생각나겠죠.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베드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만 신앙 체험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할 때 저에게 간증 내시는 거 보면 나도 눈물 나. 이렇게 훌륭한 분이. 그리고 나중에 사는 거 보면 이분이 왜 그러지? 참 신기해요. 이런 간증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따라합시다. 있다. 베드로를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내가 이상한 놈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때 베드로도 배신했지. 그렇구나. 알겠어요. 내가 미리 예고하는 건 아니고 인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자기 안의 생각이 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따랐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은 향유 옥합도 깨트리고 자기 영광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너 갈릴리 말씨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바꾸는 거야 말투를. 아니란께 바꾸는 거예요. 경상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요? 내 생각, 내가 목표로 하는 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거.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런 분들은 결국 저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결국 주님과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저도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고 내가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알았지만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 길을 꺾고 그분의 십자가에 내 손을 포개고 그분의 십자가에 내 발을 포갰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같이 죽자고 여러분을 지금 십자가로 유혹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저는 진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련합니다. 진실로. 그래서 십자가로 부르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혼란스럽게 하려고 여러분을 십자가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야바와 빌라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기 그렇게 욕하고 아닌데요 했던 베드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야 박아라 이렇게 안 하죠? 예수님 뭐 하죠? 그 수고하고 밤새 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다 구워가지고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 앞에서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할 거냐 아니면 날 죽일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이 잘못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라도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안 어긋나죠. 근데 부인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라도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듣고 자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와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하고도 큰 상관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는 너무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희생 안 해주면 살기가 힘들어서 여러분이 희생 안 하면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하늘의 곳간에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을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사람들이 야 종필아 이 질문을 회상하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해요. 너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글쎄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학 붙은 다음에
야, 너 뭐 하려고 우리과 왔어? 원래 내 생각,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자가 되려고 왔어. 이게 원래 내 대답이야. 글쎄 생각 중이야. 딱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나 그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주님을 따르면 내 인생 너무 추잡스럽게 될 것 같고 거지같이 될 것 같고 고통스럽게 될 것 같았어요. 내 선배들을 보니까 그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야, 저 중에 하나 택해서 가면 너무 좋겠다. 선동열 방어율만 찍어도 대기업이 보장되던 전통의 노통의 끝, 우리나라 IMF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간 아주 저질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바뀌고 새롭게 되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저의 인생을 책임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질 몇 푼에 그 내가 결국은 좋게 되지도 않을 내 계획, 그 생각 때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몇 년 더 하다가 총독 쫓겨납니다. 그렇게 몇 년 더 하고, 유대인들 저렇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AD 70년에 몰살당하는 거 아시죠? 당장 하루 앞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가야바와 함께 몰살당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고향으로 쫓겨갑니다. 그 유지되지도 않을 권력과 권세, 그걸 가지고 유다는 그 은 30냥을 가지고 가려다가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불행한 결과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기독교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으면 누굴 들어서 찬양을 시킨대요? 돌들을 들어서. 거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뭐 이쁜 옷 입고 와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 엄청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실 분. 그리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저를 만드셨구나.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쟤는 좀 우리랑 사는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사는 게 좀 다른데 내 동창들이 쟤는 좀 다르게 사는데, 그런 삶이죠.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향유옥화 깨트린 그 여인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깨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포개어지는 오늘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